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가는 듯 합니다. 입춘이 지난 지도 한 달이 넘었으니 당연한 얘기겠죠. 날씨는 따뜻해졌고 길거리의 나무들은 새싹을 움틔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봄날과 같은 날이 오기를, 눈꽃이 떨어지고 또 조금씩 멀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코로나도 겨울이 지나가듯 우리에게서 빨리 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잘 지냈나요? 한 분밖에 선생님 외에는 모두 다 잘 지냈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다짐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기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시절이 그리울 테니 우리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시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혹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힘을 내라는 의미로, 응원한다는 의미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방송실 나오면 돼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의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학기가 시작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는 만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 생활도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가 좋은 만남,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을 듯 합니다. 늘 새학기가 시작되면 기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친구들과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번지기도 하죠. 이번 학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전히 미얀마는 전쟁 아닌 전쟁 중입니다. 군부 정권은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속히 안정되고 더 이상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앉아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이지만 올해에는 지난주까지 두 번의 시간으로 사순절에 대해 공부한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주제는 그 중에서도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 계획을 세울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계획합니다. 우리 당창교회 예배를 꾸준히 참석한 친구들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기억이 잘 나지 않나요? 아무튼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이 설교의 시간, 즉 주보에는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설교의 시간을 말씀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여 앞에선 목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하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설교의 시간을 말씀, 선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짧게는 2000여 년 전, 길게는 400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고 다른 문화의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이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긴 역사의 흐름만큼 또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옮겨 적어야 했던 만큼 원본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많은 사본들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옮겨 적어야 했기에 약간의 오타와 약간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 혹은 전도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문화와 맞게 재해석하여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다는 표현이 말씀 선포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성도의 교제와 기도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기에 예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중요하게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이 말씀 선포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형식들을 더 강화시키는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찬양이 중요하고 또 찬양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 하여 말씀의 시간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말씀 선포의 시간을 잘 배분하여 진행한다면 예배로서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개신교는 두 가지의 성례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로 분류하지만 가톨릭은 7개의 성례전이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의 성례전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의 성례전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곧 경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 15세 이상의 친구들은 매주일 아침에 교육을 받고 있죠.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식 혹은 입교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성례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성례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찬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 선포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말씀 선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례, 즉 거룩한 예식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그 중에서 우리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삶이 일체되시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작은 빵 조각, 아주 작은 양의 포도즙을 마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지난 시간 동안 이 성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이로 인해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 성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금 우리는 비록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론 이 성찬을 귀찮은 순서로 여기기도 하지만 성찬은 직접 만지고 보고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찬에 영적으로 현존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준비하는 모습으로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새로운 결단으로 교회의 문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나요? 그건 예배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특히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견할 것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짧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순서 중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